한 주일 동안 여러 가지 사건과 또 사고들이 많았지만 그 모든 분주하고 또 복잡한 일들을 다 뒤로 하시고 오늘 아버지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6장 53절부터 56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오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 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맨 마지막 부분이 참 마음에 듭니다.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혹시 여러분 이 이야기 아십니까? 오래전에 꽤 오래 지난 이야기인데요. 인터넷을 통해 소개된 1달러짜리 하나님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20세기 초 미국 서부 한 작은 마을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어린 소년과 백만장자인 어느 노인의 따뜻한 미담이 미국이 전역에 아주 큰 화제가 됐던 그런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10살 정도 되는 남자아이가 손에 1달러를 쥐고 거리 상점을 돌아다니면서 울기 시작합니다. 묻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 하나님 파시나요? 처음에 가게 주인들은 아이가 장난을 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를 나무라거나 장사에 방해된다고 아이를 내쫓기도 했습니다. 근데 아이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가게 저 가게를 쫓아다니면서 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 하나님 파시나요? 그러다가 69번째 가게에 이 아이가 들어가게 됐는데요. 그 가게 주인은 60이 조금 넘은 머리가 하얀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소년에게 묻습니다. 얘야, 하나님 사서 뭐 하려고 그러니? 이 소년은 자기에게 처음으로 말을 걸어주는 노인을 만나 감격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자기의 사연을 이야기하죠. 소년의 부모는 오래전 세상을 떠났고 지금까지 삼촌이 그를 길러주셨는데 얼마 전 삼촌이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낙상 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근데 삼촌을 치료하던 의사 선생님이 이 소년에게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얘야, 내 삼촌을 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 소년은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이 정말로 신기한 물건이라도 되는 줄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천진난만한 소년은 의사에게 제가 그 하나님을 사오겠어요. 그리고는 정신없이 하나님을 사러 그렇게 돌아다녔던 것입니다. 이 소년의 말을 듣고 노인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래, 돈은 얼마나 갖고 있니? 이 소년이 자기 손에 쥐고 있던 1달러짜리를 보여주며 1달러요 이렇게 물었어요. 대답했습니다. 이 노인이 말합니다. 마침 잘 됐구나. 하나님이 꼭 1달러거든. 노인은 소년의 돈을 받아 선반에 있던 하나님의 키스라는 음료수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말합니다. 얘야, 여기 있단다. 이 하나님을 마시면 삼촌이 금방 나을 거야. 힘을 내거라. 아이는 기뻐하며 그 음료수를 안고 쏜살같이 병원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병원에 달려가자마자 혼잣말로 이렇게 소리칩니다. 삼촌, 제가 하나님 사왔어요. 이제 곧 나으실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다음 날 아침 세계 최고의 의료 전문가들이 전용기를 타고 그 작은 도시 마을로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소년의 삼촌이 있는 병원으로 달려와서 삼촌의 상태를 정밀 진단하고 마침내 기적까지 그 소년의 삼촌을 살려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삼촌은 퇴원하는 날 천문학적인 병원비 고지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은 어느 백만장자 노인이 이미 모든 병원 비용을 다 지불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삼촌은 그 삼촌을 진료한 의료진도 그 노인이 고용한 의사들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이 삼촌은 나중에야 이 아이가 그 마지막 집에 들어가서 들른 그 가게의 주인이 바로 억만장자였다는 사실을 나중에야 알게 된 것입니다. 회복된 다음에 감격한 삼촌은 소년과 함께 노인의 가게를 찾아갑니다. 하지만 노인은 이미
여행을 떠나고 없었습니다. 가게 점원은 이들에게 이번 도움을 마음에 크게 두지 말라고 하는 말과 함께 노인이 쓴 편지를 전달합니다. 그 편지에는 대충 이런 내용의 편지 내용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젊은이, 내게 고마울 필요가 없네. 사실 모든 비용은 자네의 조카가 이미 지불했네. 나는 다만 자네에게 이런 기특한 조카가 있다는 것이 정말로 행운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네. 자네를 위해서 일달러를 지고 온 거리를 누비며 하나님을 찾아다녔으니 말일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자네를 살리신 분은 하나님일세. 참 가슴 따뜻한 이야기 아닙니까? 요즘 같아서는 정말 하나님이 돈으로 살 수 있는 분이라면 돈 꾸러미라도 들고 가서 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왜 이렇게 우리 주변에 아프신 분들이 많은지. 제가 우리 안내 시간에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만 아마 며칠 전 우리 윤보월 집사님 남편 되시는 우리 석진권 선생님께서 아마 건강검진을 받다가 아마 위암 초기 진단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내일 모레 이제 14일 날 새로남 쉼터에 가셔서 아마 요양을 하신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그리고 간절한 기도를 좀 부탁드립니다. 왜 이렇게 우리 주변에 아프신 분들이 많은지 사실 그분들을 위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말씀이 혹시라도 육신의 질병과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마가복음 6장 56절 그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이 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감격적이고 가슴 벅찬 일입니까? 그냥 한두 사람이 고침을 받는 것이 아니죠. 다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무조건적으로 다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존재가 있었어요. 어떤 존재입니까? 뭐 하는 자는요? 손을 대는 자는.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다 나음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갖춰야 될 조건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아무나 고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조건에 부합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비결이 과연 뭘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모든 질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는 우리가 다 나음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하는지 세 가지의 비결을 좀 여러분들에게 같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나음을 입으려면 하나님의 기적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우리가 질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뭐를요? 기적을 믿으셔야 돼요. 기억하십시오. 믿음이 없는 곳에는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데 여러분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이 없는 곳에서는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고 믿음을 갖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날 주님 앞에 나온 병자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53절의 말씀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건너가 어느 땅이에요?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다고 그랬어요. 이 게네사렛 땅은 이 갈릴리 호수에서 이 서북 쪽에 있는 그런 땅입니다. 아주 비옥한 평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로 어제 이 베세다 광야에서 우리 주님께서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리고 어젯밤에 주님은 갈릴리 호수를 건너 다시 게네사렛 땅으로 건너오셨습니다. 근데 그 이튿날 사람들은 주님이 여전히 베세다 광야에 있는 줄 알고 그 주님을 만나러 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주님은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게네사렛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이 소문이 사람들에게 퍼지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구름대처럼 몰려들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55절에 보십시오.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라 그랬어요. 이 같은 말씀을 마태복음 14장 35절에서는 이렇게 더 실감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보하여 통지하여 누구 오셨다고? 예수님 오셨다고 이 동네에 서로 통지하여 모든 병자를 예수께 데리고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병자들이 몰려왔겠습니까? 이미 주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주는 소문을 듣고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주님께로 몰려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주님께 왔을까요? 이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왔겠습니까? 아마도 그들은 병 고침의 기적을 바라고 주님께로 왔을 것입니다. 주님이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라는 사실을 들으면서 그들이 주님께로 왔을 것입니다. 나에게도 동일한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주님 앞에 왔을 것입니다. 이런 그들의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게 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영감이 그런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에 대하여는 훨씬 작은 자신을 가져야 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를 위하여 하실 수 있는 것에 대하여는 훨씬 큰 신념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그분은 그대가 믿음으로 당신을 찾기를 원하신다. 그분은 그대가 그분에게 큰 것을 기대하기를 원하신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기대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우리가 큰 것을 기대하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큰 기적을 바라고 주님께 나오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 쉽게 절망해요. 너무 쉽게 포기해 버립니다. 너무 쉽게 삶의 의지를 버립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시련과 고난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삶의 의지를 버리고 포기해 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기적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주님의 기대를 저버리지고는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쩌면 주님의 기적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적은 것을 가지고 나아가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들은요, 적어도 하나님의 기적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희망을 버리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문제 앞에서도 절망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게 만들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면 주님이 병자를 고치실 때마다 뭐라고 묻습니까? 내가 믿느냐 물어보셨어요. 그들의 병을 물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물어보셨던 것이죠. 여러분 아시는 소경 바디메오를 고쳐주실 때 이 소경 바디메오에게 주님이 뭐라고 물으셨습니까?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셨어요. 그때 바디메오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어요. 주님이 대답하셨어요. 그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때부터 그가 보이지 않던 눈을 볼 수 있게 됐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사실을 영감이 그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는 그리스도에게서 구속주를 보았고 의의 태양빛은 그의 영혼 속으로 빛을 비추어 주었다. 소경 바디메오 같이 그리스도의 필요를 느끼고 그가 한 것 같이 열렬하고 단호하게 부르짖는 사람들은 모두 다 그들이 갈망하는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그리스도에 대한 필요를 느끼고 한결같이 열렬하고 단호하게 부르짖는 사람은 이 바디메오가 경험했던 그런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 곁에 38년 동안 누워 지냈던 중풍병자 여러분 아시죠? 이 중풍병자를 주님이 보시자마자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병자에게 낫고자 하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근데 이 병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내려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랬어요. 그때 주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중풍병자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곧바로 나아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갔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실을 영감이 그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도움에 대한 아무런 보증도 그에게 주지 않으셨다. 그 사람은 멈추어 의심하여 그가 나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놓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었으며 그 말씀에 입각하여 행동하자 힘을 얻었다. 우리도 같은 믿음을 통하여 영적인 치유를 받을 수 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세요? 38년 동안 누워서 지내던 중풍병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병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미쳤습니까?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왔는데 나를 보시고도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얼마든지 의심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었으며 그 말씀에 입각하여 행동하자 힘을 얻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고침을 받을 때에도 그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뒤로 와서 주님의 뭐를 만집니까? 옷자락을 만졌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왜 그 만진 이유가 뭡니까? 내가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내 병이 나을 것을 이 여인이 뭐 했다고 그랬어요? 믿었다고 그랬어요. 그때 주님이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치료가 이루어진 것은 그분과의 외적인 접촉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그분의 거룩하신 능력을 붙잡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었다. 그리스도의 주위에 가까이 밀려다니며 경탄하던 군중은 생명의 능력에 접근해 있음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러나 고통당하는 그 여인은 고침을 받으리라고 믿고 손을 내밀어 예수를 만졌을 때에 치유의 능력을 체험하였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이 이런 기적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결같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뭐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기적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셨지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을 살리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병을 고치는 것은 우리의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여러분이 앓고 있는 질병에서 노임을 얻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개인 신상 때문에 제가 사진을 올리지 않았습니다만 이화여자대학의 교수였던 이현우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신앙생활을 한 분인데 뭐 대부분 그렇지만 아무리 이 성경을 읽어도 믿어지지가 않더래요. 성경의 내용들이. 그래서 그냥 대충 그냥 어영부영 신앙을 하던 어느 날 갑자기 가슴에 통증이 와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간암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부랴부랴 수술을 했어요. 근데 참 불행하게도 1년 후에 암이 다시 재발됩니다.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 발생했던 암이 다시 재발되면 치료되기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대단히 어려워요. 그래서 암이 눈, 겨드랑이, 목, 폐, 임파선까지 다 이렇게 전이가 됐어요. 일단 전이가 되면 살 가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이제 말기암이라는 진단이 내려져서 더 이상 수술을 할 수도 없는 아주 절박한 상황이었어요. 현대의학도 대학 교수도 그가 다 배웠던 지식도 그의 부모도 남편도 아무도 그에게 도움을 줄 수 없는 인생의 막다른 골목길에 그가 다다르게 된 것입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는 그저 하루하루 죽음을 기다리는 참 비참한 인생이 됐습니다. 순간적으로 절망에 빠졌어요. 병원 침대에 누워서 불안과 두려움, 공포를 이기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럴 때 성경 말씀을 읽으시면 어떻습니까? 도움이 됩니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믿어지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하루는 이제 날짜를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다른 거 제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제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질 수 있도록 저에게 믿음 주십시오. 그동안 오랫동안 신앙을 했잖아요. 근데 아무리 성경 말씀을 읽어도 말씀 하나하나가 믿어지지 않더래요. 자기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다 필요 없습니다. 내 병 안 고쳐주셔도 되니까 제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나에게 믿어질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그때 어느 날부터 말씀을 볼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더래요. 그래서 마음속에 그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믿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도, 나이성 과부의 아들을 죽었다가 살아난 것도, 예수께서 다니시며 수많은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신 것도 이제 믿을 수 있게 됐어요. 그자 그의 마음속에 희망이 생겼어요.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못하실 것이 없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순간적으로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는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이 이까지 암도 못 고치시겠는가 생각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며 연약한 믿음이지만 그의 나약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시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대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날 이후로 그의 암이 깨끗이 완치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말기암으로 고통받던 그가 지금은 깨끗이 완치돼서 대학 교수로 복직을 하고 이제는 만나는 사람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내가 성경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내 병 고쳐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다닌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앓고 있는 질병이 육체적인 질병이든 마음과 영혼의 질병이든 이 모든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나음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실 기적을 믿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너무 쉽게 여러분의 믿음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을 이제 사모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얼마나 사모해야 될까요? 이 말씀을 여러분도 부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43편 6절의 말씀 시작.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러분 어떻게 사모하라고요? 내 영혼이 못같이요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라고 말씀하세요. 가뭄으로 인해서 완전히 메말라 버린 땅이 물을 사모하듯이 우리가 주님의 기적을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과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오늘 이런 놀라운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나음을 입으려면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낫고 싶어도 주님께로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마음으로 우리가 아무리 병고침을 받고 싶어도 주님 만나는 경험이 없이는 우리 몸이 치유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병자들을 침상채로 메고 왔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55절의 말씀 보십시오.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보세요. 병든 자를 어떻게 해요? 침상채로 메고 주님 앞에 나왔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누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까? 이 환자가 그랬습니까? 아니면 주변 사람이 그랬다는 얘기입니까? 환자가 그럴 수 없지요. 몸을 못 움직이는 사람들이 어떻게 침상채로 메고 올 수 있겠습니까? 게네사렛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될 말씀은 바로 앞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이에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영혼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병자들을 메고 주님께로 왔던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그들 가운데는 스스로 걸어서 나온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중 대부분은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면 스스로 주님께 나올 수 없는 아주 절박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게네사렛 사람들이 이 병자들을 침상째로 주님께 메고 나온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나온 누구처럼? 중풍병자처럼. 이 중풍병자 이야기를 보시면 이 중풍병자가 스스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의 누가요? 친구들이 내 규탱이에서 병자를 그들이 다 들쳐매고 주님 앞에 나왔다. 근데 마침 주님 앞에 나왔더니 주님 주변에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있는지 주님 앞에 갈 수 없었다고 그래요. 어떻게 합니까? 지붕 위에 올라가서 지붕을 뭐 하고요? 뚫고 그분의 침상을 주님 앞에 내려놓았다 그랬어요. 그때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신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것입니다. 그들의 친구인 중풍병자가 병고침을 받게 해주기 위해서 그들이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열정이 주님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세계적인 전도 부흥사인 빌리 그레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우리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한 그런 일이 있습니다. 굉장히 큰 집회였습니다. 여의도 광장에 모여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복음 전도했던 아주 큰 전도회였습니다. 그때 한 기자가 이 빌리 그레함이 와서 전도했던 이 전도회를 약간 비꼬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들은 수많은 돈과 경비를 들여서 이 전도 집회를 준비했는데 그것이 과연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차라리 사회 봉사기관에 기부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그렇게 이제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이런 유명한 말을 합니다. 만약 이 전도 집회에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받는다면 저는 이 집회를 치르면서 드린 모든 경비의 값어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 영혼의 가치가 이 세상의 가치보다 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도 그러셨잖아요. 영감의 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은 죽음보다도 강한 사랑으로서 이 세상에 당신의 자녀들을 극진히 사모하신다. 그는 당신의 아들을 주심으로써 온 하늘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 구세주의 생애와 사망과 중보, 천사들의 봉사, 성신의 탄원, 만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늘 아버지, 하늘 주민들의 끊임없는 흥미, 이 모든 것이 인류의 구속을 위하여 동원되었다. 아멘. 오늘 여러분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 전체가 움직였다는 말씀이에요.
그만큼 오늘 여러분과 저가 하늘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고침받게 하고자 하는 게네셋 사람들의 노력이 모든 병자들을 고침받을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하는 그들의 열정이 수많은 병자들을 고침받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은요, 그 어떤 사람도, 들으십시오, 그 어떤 사람도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 없이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마음으로 치료를 받고 싶어도 주님 앞에 나와서 그분을 만나는 그런 경험이 없이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 인생의 고난과 뜻하지 않은 시련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가이드포스트 2020년 12월 그 잡지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KBS 21기 공채에 됐던 그 탤런트 김예랑 배우의 이야기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알려진 그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결혼해가지고 이제 아이를 낳는데 벌써 셋을 낳았대요. 근데 둘째 아이가 이제 자라서 33개월이 되던 해에 뇌전증이 발병했답니다. 뇌전증이 여러분 뭔지 아시죠? 발작하는 거예요. 옛날 어르신들 말씀하시 흔히 얘기하는 간질, 그걸 이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하루에도 80번 이상 아이가 발작을 하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습니까? 참 가슴이 찢어지는 일이죠. 이 아이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아주 독한 약을 처방하고 아이를 먹이는데 얼마나 아이 몸이 힘들지. 그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밖에 없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뇌전증 환자들을 치료를 위해서 고안한 식단이 있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키토제닉이라고 하는 식단이 있는데 일단 이 식단을 하게 되면 다른 모든 음식은 못 먹는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3일 동안 금식을 시킨 다음에 그 식단을 이제 먹여야 되는데 엄마의 소원이 있었답니다. 우리 아이가 그 키토제닉 식단을 하기 전에 이 아이가 좋아하는 그 떡볶이 한번 좀 먹이고 그거 식단 시작하자고 하나님께 아주 단순한 거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병을 고쳐달라는 것도 아니고 내 아이가 떡볶이 한 번만 먹을 수 있게 발작 좀 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순간에 기도가 끝나자마자 아이가 발작을 하더래요. 참 웃기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 순간적으로 그 십자가를 노려봤대요. 아이에게 하나님 기도해도 소용없다. 가자. 하나님 죽었나 봐. 막 그랬다니 얼마나 속상했으면 그렇게 했습니까? 그는 십자가를 뒤로 하고 예배당을 빠져나왔답니다. 그 짧은 순간에 얼마나 하나님이 원망스러웠던지 하나님을 저주했대요. 자기 입으로 하나님을 요결했답니다. 다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결심했답니다. 근데 그렇게 1시간쯤 지났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휠체어에 잠든 아이를 끌고 다시 예배당 그 자리에 있더라는 거예요. 기댈 만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화가 나고 욕을 해도 자기에게는 주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펑펑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이분이 본명이 지혜인데, 지혜야, 너는 왜 내 딸만을 위해서 기도하니? 그런 마음에 감동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답니다. 그곳에는 훨씬 더 아픈 아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이웃도 남편조차 사랑하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몇 날 며칠 울며 회개했답니다. 그때부터 여인이요, 병실 아이들에게 다가가서 손을 얹고 기도해주고 옆에 있는 부모들에게 진짜 친구가 돼가지고 따뜻하게 다가서는 일을 했답니다. 그들과 사랑을 나누고 믿음을 회복하고 그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게 했답니다. 그렇게 병원에서 70일을 보내고 난 어느 날 아침 사랑하는 아이가 갑자기 눈을 뜨더니 엄마한테 그러더니 엄마, 나 하나님이 고쳐주셨어. 그때부터 아이가 발작을 하지 않는 거예요. 참 신기했습니다. 의사가 믿지 않는 거예요. 다 나았다고 그러는데도 의사가 믿지 않고 2주간을 더 지켜봤답니다. 그리고는 2주가 끝난 다음에 퇴원을 시켰대요. 퇴원을 하던 날 병원에서 사귄 불교 신앙을 하는 아이 엄마가 찾아와서 병원 입구까지 나와가지고 배웅을 하더래요. 자기 아들은 아파서 죽어가는데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않은데 이제 나와가지고 퇴원하는 자기를 위해서 병원까지 나와가지고 말이죠. 문까지 나와가지고 마중을 해주는데 배웅을 해주는데 눈물이 핑 돌더랍니다. 순간적으로 그때 그가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의문이 들었답니다. 어떤 의문이냐면 하나님, 왜 제 아이만 고쳐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물음의 답을 주님께서 15개월이 지난 다음에 알려주셨대요. 무슨 얘기냐면 이 아이의 경기가 다시 재발된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즈음 다시 아이가 경기를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병원을 입원했어요. 담당 교수가 1년 반 만에 MRI로 그 원인 부위를 찾았고요. 80% 이상 성공률이 있으니까 다시 수술을 하자고 자신을 하더랍니다. 드디어 이제 뇌수술을 하기 전날, 태어나는 날 선물을 준 그 불교 신자인 동생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자기 아들은 아직도 많이 아픈데 아이의 수술이 잘 될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오히려 불교 신앙을 하는 그 아이 엄마가 자기에게 위로 전화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기도 들어주실 거니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엄청나게 울었답니다, 이 사람이. 그리고는 그때 비로소 자기가 2018년도에 생겨났던 그 의문, 왜 내 아이만 고쳐주셨어요? 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님께서 그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셨답니다. 그날 펑펑 울면서 그 동생에게 이분이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언니가 정말 미안하다. 너에게 기도를 잘못 가르쳐 줬어. 우리 아이만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기도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함께 예수 믿어서 꼭 천국 가자. 제발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이지만 영원한 천국에 가서 우리 함께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하자. 우리 아이가 수술이 잘 되면 좋겠지만 만약에 잘 안 되더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고 우리 모두가 다 언젠가는 죽지 않니?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 잘 믿으면 나중에 죽음도 고통도 없는 그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살 거니까 우리 함께 예수 믿자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자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믿지 않은 동생이요, 처음으로 알았다면서 자기 그렇게 기도하겠다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아이의 경기가 멎었던 그때에는 주님을 못 믿겠다던 그 동생이 오히려 아이가 재발해서 다시 입원하고 뇌수술을 앞두게 되었을 때 나도 하나님께 기도하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지금은요, 그 동생이 목에 걸었던 염주도 빼고 이름을 하은이라고 바꿨답니다. 하은이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카카오톡 온라인 기도 모임에 함께 참여해가지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크리스찬으로 그의 삶이 변화됐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아이의 질병을 통해서 그들이 누구 만난 거예요? 주님을 만난 것이에요. 그래서 그녀가 이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수술 후 못 걸을 거라고 했던 아이는 일주일 만에 걷고 뛰는 영상을 보고 많은 분들이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 또한 기적이고 은혜지만 진짜 기적은 하은이의 기도이고, 더불어 아픈 아이들의 엄마들, 나밖에 모르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인 사람이 진정으로 누군가를 사랑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게 된 것이, 그게 진짜 주님께서 베푸신 기적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낳는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고난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내가 걷고 있는 질병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지치게 하지만 내가 당하는 이 고통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은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은 없습니다. 내 질병이 치료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질병이든 내가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내 삶을 지도하실 뿐만 아니라 내 육신의 질병까지도 고쳐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내 인생의 소중한 것들로 다 채워주십니다. 때로는 내가 병고침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질병을 통하여 내 삶을 놀랍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그 병이 내 인생의 축복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장 먼저 오늘 여러분 인생의 고난을 통하여 주님 만나는 경험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뭐라?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영감이 그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천국의 복락을 오래 누릴수록 더욱더 풍성한 영광이 우리 앞에 열릴 것이며 하나님을 알수록 우리의 행복은 증대할 것이다. 우리가 이 생에서 예수와 동행할 때에는 당신의 사랑으로 충만함을 입을 것이요 당신의 임재하심으로 만족을 느낄 것이다. 인성이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는 이 땅에서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아멘. 우리가 뭐 할 때요? 주님과 동행할 때, 인생의 고난을 통하여 내가 주님을 가까이에서 만날 때, 우리는 우리 인성이 감당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다 이 땅에서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누구 만나는 거예요?
주님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주님을 만나는 경험, 그 경험이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다 나음을 입으려면 이제는 우리가 손을 내밀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셔야 돼요. 여기 56절 말씀,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니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여러분, 누구 손입니까? 우리 쉬운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마을이든 읍내이든 농촌이든 어디에 가시든지 사람들은 병자들을 시장에 데려다 놓고 예수님의 옷깃이라도 만질 수 있도록 간청했습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시죠. 예수님을 만진 사람들은 모두 병이 나았습니다. 여러분, 누가요? 예수님을 만진 사람, 누가 만진 것입니까? 병자들이 만진 것이지요. 병자들이 손을 내밀어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그들의 병이 치료되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지금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교훈이 무엇이에요?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나왔다는 이 사실이 내 삶에 기적을 일으키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주님 앞에 있다는 이 사실 때문에 내 삶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한다는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 나온 그 사실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이제 내가 주님 앞에 나왔다면,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있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손을 내밀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작가인 톨스토이는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은 사람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대 앞에 나타날 것이다. 그랬어요. 이 믿음이죠. 다시 말해서 내 스스로가 믿음의 손을 뻗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경험이 없이는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모세가 손을 들어 홍해를 가르쳤을 때 홍해물이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2해를 혈류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손을 내밀어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그의 혈루 근원이 마르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잡아 일으켰을 때 안진뱅이가 일어서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처럼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손을 내밀어 주님의 옷자락을 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병든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감의 글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손을 위로 뻗어 그분의 손을 잡으라. 그 접촉은 그대에게 전류가 통하게 하여 그분 자신의 비할 데 없는 품성의 아름다움으로 그대를 충전시켜 줄 것이다. 그대는 그분의 사랑에 그대의 마음을 열고 그분의 능력이 그대를 변화시키고 그분의 은혜가 그대의 힘이 되게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대는 선을 위한 강력한 영향력이 될 것이다. 아멘. 마지막 한 이야기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분 아시죠? 얼마 전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신 분인데 현대 아산병원의 흉부외과 유명한 한국을 대표하는 의사입니다. 주석중 교수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은 의사로서 한평생 외롭고 힘든 길을 걸어오신 분입니다. 이분은 국내에서도 가장 힘든 고난이 수술로 알려진 이 대동맥 박리 수술, 이 권위자입니다. 이 대동맥 박리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심장에서 나오는 첫 동맥이 대동맥이잖아요. 혈압이 너무 세가지고 이 대동맥이 찢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급사하는 병인데 박리가 되면 그걸 끊어내고 이제 인조혈관으로 이렇게 옮기는 그 수술에 있어서 국내 최고 권위자라고 합니다. 얼마나 성실한지. 이 대동맥 질환은 응급수술이 많고요. 의료 인력이 아주 작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 대체 인력을 찾기는 대단히 어렵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분이 아주 최고 권위자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세상을 떠나셨을 때 국가적인 손실이라고 뉴스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소중한 분을 잃어버렸다고, 의료계에 큰 별이 이렇게 졌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지난 2020년도에 대동맥 질환 전담팀을 꾸려가지고 치료를 시작한 이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분의 치료를 통해서 새롭게 살아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지 몰라요. 이분이 얼마나 수술을 잘했느냐면 수술 일단 한번 98% 성공률을 보장한다고 해요. 수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렸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분이 얼마나 희생정원 수행을 많았냐면 자기 집도요 아산병원에서 10분 거리에다 있대요. 차도 안 타고 다녔습니다. 다 걸어 다니더니 자전거 타고 다녔답니다.
그리고 얼마나 바쁜 분인지 그 바쁜 와중에서도 교회 집사로 서울 송파구에 있는 주님의 교회 성가대 새벽반 봉사자로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며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6월 16일 날 병원 앞에 있는 아파트 교차로에서 이제 병원을 향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최근에 여러분 교통법규가 바뀌었잖아요. 우회전을 할 때 일단 차가 어떻게 됩니까? 섰다가 가야 되잖아요. 근데 화물차 운전자가 그냥 지나가 버린 거예요. 새벽에 이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치여가지고 그 자리에서 병원 바로 앞에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아들이 이 주석중 교수가 이제 봉사했던 그 사무실에 가서 유품을 정리하는데 생라면이 나왔대요. 식사할 겨를도 없어서 생라면을 부셔서 먹은 것입니다. 식당에 앉아서 식사할 겨를이 없어서 그 시간도 아까워가지고 생면라면을 부셔가면서 그렇게 먹고 환자를 수술한 것입니다. 오직 평생을 환자의 치료를 위해서 헌신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아주 마음이 너무 아팠다. 근데 제가 이분의 기사를 읽으면서 가장 큰 감동을 받았던 것은 이분의 연구실 벽에 걸려있는 이 기도문이었어요. 영어로 된 기도문인데 번역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치료 과정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최고의 의술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의사도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치료의 과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은 누구의 손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누구의 손 안에 있어요?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의 손을 내밀어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단지 주님 앞에 나오는 신앙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이제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손을 내밀어 주님을 붙잡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이, 치료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내 마른 손 내밀라고 주 예수 말씀하셨네. 그 말씀 늘 굳게 믿고 병든 내 손 내밀어라. 옛날처럼 오늘날도 주권능이 크시오니 전을 가진 우리 구주 만백성 고쳐주시네. 메마른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리. 내 마른 손 맡기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기도의 손 내밀고 믿음의 손 내밀어라. 순종의 손 내밀어서 주님의 손 붙잡아라. 저 갈릴리 바닷가에 주 예수님 행하시니 오늘날도 믿는 자는 그 능력 맛보리로다. 내 마른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리. 내 마른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사랑의 빛 비춰오면 나 약한 마음 사라지니 주 믿는 마음 의지하여 주 앞에 손
내밀어라. 주 예수는 자비하사 그 큰 사랑 베푸시니 온 마음 다해 믿는 자는 영생 복 얻으리로다. 내 마른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리. 내 마른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아버지,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시고 병든 자도 능히 고치실 수 있는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안고 있는 우리의 모든 질병을 주님이 고치시는 줄 아버지 믿습니다.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능력의 손, 치료의 손의 주인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육신의 질병을 고침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희망을 주시옵소서.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 모든 육신의 질병을 고침받고 진정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경험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오늘도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고개 숙인 모든 성도들과 특별히 질병 고통으로 인하여 시름하고 고통 중에 있는 주의 종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언제나 함께해 주시옵기를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